판교 방면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네이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 정도가 아니죠.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 상장된 10대 기업이잖아요. 시가총액 10손가락에 드는 초거대 IT 기업입니다. 여기서 근무를 하던 이제 김정호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남자분입니다. 남자분이고 같이 일을 하는 또 동료인데요. 네이버의 창립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부와 명예가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죠. 주식도 많고 연봉도 많고, 이 사람이 한창일 때 이분이 갖고 있던 지분의 가치가 400억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회사를 나갑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보람 있는 일을 해보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네이버 안에 있으면서 보람 있는 일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고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 자리를 나갔어요. 왜냐하면은 네이버에서 그 안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이라는 그 좀 그런 토양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지표를 생각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발달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거는 베터베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중에 3분의 2가 발달 장애인이잖아요. 전체 장애인들의 취업률이 45% 정도 된다고 하고, 발달 장애인들은 그 취업률이 0.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구촌 복지재단에서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귀한 일인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김정호 씨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발달 장애인을 잘 이해하는 관리자가 있고 이들이 일하기 좋도록 회사의 직무와 환경을 설계하는, 그렇게 제공하는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네이버를 창립할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막 기울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년간 적자에 시달리고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1,500곳이 넘는 회사와 투자자를 찾아다닙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2012년에 5명의 발달 장애인과 함께 시작한 인쇄업 회사 베어베터라는 회사가 시작이 돼요. 지금은 직원 300명이고 그중에 250명이 발달 장애인이 일하는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사는 거의 본 일이 없으실 거예요. 모든 직원이 정규직입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인쇄 업무, 바리스타, 제빵사, 플로리스트 이런 일들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줬던 거예요. 그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 가지고 노트를 만들고 달력을 만들고 커피를 내리고 맛있는 쿠키, 예쁜 꽃다발 이런 거를 만드는 일을 장애인들이 했던 겁니다. 김정호 씨가 한 강연에서 전국에 20만 명 발달 장애인을 고용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각오를 밝힙니다. 김정호 씨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발달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가까운 동료를 내가 지켜보니까 자기가 일을 하는데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아이가 힘들어하고 돌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건강할 때나 이 아이를 돌볼 수 있지, 나이가 들게 되면 장애를 가진 내 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걱정에 현재나 또 미래 계획에 대해서나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게 김정호 씨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호 씨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명의 직원을 고용하면 직원 가족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회사, 더 많은 발달 장애인이 일할 수 있고 더 많은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 매출이 100억이 되었습니다. 네이버의 1년 매출액 8조에 비하면 0.001%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금전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빠른 속도가 중요한 이 사회에서 자기만의 속도로 일을 해도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니까 휩쓸리듯이 똑같은 길을 가는 게 우리들의 보통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가지 않겠다, 다른 길로 가겠다고 어려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다 보면 어때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거를 손에서
놔야 하는 일도 분명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어도 남다른 책임감과 특별한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각각 어떤 길을 갔는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각각 다른 길을 간 세 사람. 첫 번째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바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간 사람입니다. 자, 남쪽 왕국 유다의 오바댜 선지자와는 다 이름만 같고요. 다른 시대를 살았고 이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왕궁 맡은 자를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국내 대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 다음가는 총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왕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왕을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고 왕이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의 직업은 왕의 하지만 그의 진정한 면모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름에도 그 뜻이 담겨 있는데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에 너무나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바댜는 왕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왕이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왕의 일을 제대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왕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등장인물은 왕비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갔던 사람이에요. 이세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갔습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학대하고 학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백성들에게서 뺏은 피땀 어린 그 혈세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두 850명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아주 풍성하게 공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가뜩이나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배가 너무 고픈 상태입니다. 우상숭배로 영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영적으로도 너무나 굶주려 있습니다. 이렇게 황폐하고 메말라버린 시대에 한 모금의 물과 같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바댜였다는 거예요. 왕비가 이방 선지자들을 막 먹일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막 학대할 때 국내 대신 오바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세벨에게 위협을 받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동굴에 50명씩 두 팀 모두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계속 공급했던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던 3년 내내 그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바댜는 지금 어떻게 하나요?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흑암의 시대에 깊숙한 동굴의 한쪽 구석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였고, 그 어둠 속에서 오바댜는 선지자들과 함께 빛을 만들어내고 빛을 키워내고 빛을 발할 준비를 했었던 그런 하나님 경외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한 사람은 아합입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은 길을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길로 갔던 사람이에요. 자, 아합이 오바댜에게 명령을 합니다.
비가 하도 오지 않으니까 물이 나올 만한 곳, 그런 곳을 좀 찾아봐라. 식량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봐라. 온 나라에 극심한 기근이 왔을 때 여러분, 왕이라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장 먼저 걱정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 좀 현실적인 왕은 군대 걱정을 했을 거예요. 식량을 공급받지 못해서 무기력할 수 있는 그 군대, 다른 나라 침략하면 큰일이잖아요. 그게 걱정됐을 거예요. 근데 더 좀 좋은 왕, 선한 왕이었으면은 아마도 굶주린 백성들을 좀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백성 살릴 방법을 찾는 게 왕의 자리잖아요. 그게 왕을 세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뭐가 달라도 다른 사람이에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지금 아합이 뭘 걱정하고 있나요? 백성이 아니라 말과 노새를 걱정하고 있어요. 아합이 물을 찾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과 노새를 위해서 물과 건초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참 너무하다 싶은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백성들의 삶도 마음도 그 굶주림도 헤아리지 않는 그 길로 갔던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묘한 장면 한 가지가 나오는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베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저는 방금 읽은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합은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저 길로 가니라. 물을 찾으러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그 길이라는 것이 그저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그런 갈래길로 보였던 게 아니었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로 가는 하나님 경외자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아합은 지금 자기의 길을 가고 오바댜는 아합과는 다른 길로, 너무나 분명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바댜가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도 그가 감당했던 행동은 그가 표면적으로는 아합의 종으로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지극히 따르는 종이었다는 걸 증명해 줍니다. 이것은 왕실의 뜻을 거스른 행동이었어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베다가 이 일을 몰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보안을 지켜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선지자 100명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먹을 떡과 물을 공급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지 상상이 안 되죠. 아마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감당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오바댜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아합 통치 시대에 주님을 마음으로만 경외하지 않고 온 몸을 던져서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바댜에게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합 밑에서 편하게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중적으로 살아가야 될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중신분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차피 아합은 나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나는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내 돈 들여서 목숨 걸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권력이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면 이 위기를 쉽게 이용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세상 물정이 눈에 보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거고 높은 위치에 있을 사람이니까 이 물정이 다 보여요. 양식과 물이 떨어지니 생활이 어려워진 백성들은 눈 딱 감고 이용하면 오히려 이득을 취할 수가 있어요. 먹을 것이 귀하니까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바댜는 그런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바댜는 두려웠을 거예요. 들키면 죽습니다. 왕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면서 굉장히 두려우면서 아합 왕궁의 2인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가 피가 말리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바댜는 그 속에서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선지자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오바댜는 자기 신앙의 원리를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또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지혜와 성실이 인정받아서 이방 나라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악한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지금은 세상에 밀착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사실은 이중적입니다. 또 우리는 그 속에서 신앙의 원리를 양보하라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조금은 누그러뜨리라는 유혹을 많이 받아요. 뭘 그렇게 빡빡하게 사느냐면서 우리를 답답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도리만 하면서 마음으로만 잘하면 되지 않니?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만 잘하면 되지 않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고 내 중심은 세상을 향하면서 하고 싶은 것 좀 하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 주님을 마음으로만 섬기지 않고 온 몸을 던져서, 온 인생을 던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 오바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바댜가 아합과 같은 길을 가면 살아가는데 거리낄 것이 없어요. 아합과 다른 길을 가면, 세상과 다른 길을 가면 거리낄 것이 많아요. 그러나 오바댜 이 사람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이 사람은 거리낄 정도가 아니라,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자신을 내던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를 던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왕도 타락하고 백성도 타락하고 눈을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살펴봐도 찾을 수가 없는 그 시대에 저 사람들은 저 길을 갈지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겠다는 남다른 결정, 남다른 발걸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자, 어떤 영상을 보고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고시원 원장님의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정호 씨, 네이버의 김정호 씨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면 분명해요. 이번에 카카오의 아주 대표로 이렇게 4명 중에 1명으로 다시 또 이렇게 스카웃이 됐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일을 했지만 믿는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시원 원장님의 이야기를 보는데 이분이 파주 금촌에 있는 작은 고시원을 운영을 합니다. 보통 고시원에 공용 냉장고가 있잖아요. 이걸 사용할 때 치열한 눈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반찬을 넣고 뭐 식재료를 넣을 때 거기에다가 이제 견출지로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메토 누구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해놔요. 반찬을 넣어놨는데 그게 잘못하면 조금씩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중한 반찬에 그 용기 표면에 뭘 해놓을까요? 펜으로 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선 아래로 있으면 그때부터 공부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누가 내 반찬에 손댔어 이러는 거예요. 보통의 고시원에서는 밥과 김치 정도는 제공을 하는 거죠. 나머지는 알아서 해야 되고요. 근데 이 원장님은 직접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 세끼 25명 정도가 먹을 밥을 짓고 3가지 반찬과 따뜻한 국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고시원비를 낸 사람들에게 이제 제공하는 혜택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 안 하잖아요. 근데 반찬을 제공하고 따뜻한 국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고시원이 어디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만 있던가요? 요즘에 그러지 않죠. 공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들이 고시원에 많이 살고요. 도저히 거주할 집을 마련할 수단이 없어서 임시 거처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25명 사용자 중에는 돈을 내지 않고 무임으로 거주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그래서 병원비 내느라고 내 생활하는 비가 점점 사라지는 사람들, 여러 실패 끝에
내몰리다가 오다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원장님이 그런 사정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주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공짜 밥을 이제 시작했던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비가 오는데 한 여자분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고시원을 찾아온 거예요. 아니, 애를 데리고 고시원에 올 일이 없는데 직감적으로 느낀 것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구나, 어떤 불화의 문제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먼저 비를 닦을 수건을 내어줍니다. 당장은 돈을 낼 형편이 아니어도 일단 비를 피해 가도록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몇 달 동안 고시원비를 밀리다가 끝내 도망간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빚지고 도망갑니다. 원망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길 법한데 그 도망간 사람의 짐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혹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박스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잘해주었던 게 괘씸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잖아요. 속임 당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오죽하면 그러겠나,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넘어갑니다. 1년에 800 적자가 나기도 하고 그 이상 적자가 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면서 겨우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다라는 그 이유로 이 사람들의 생일이 되면은 케이크라도 자르게 축하 자리를 이렇게 간촐하게 갖는 거예요. 저대로 인생 끝나겠구나, 낙오자처럼 생각되는 그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섬길까? 혹시 믿는 사람인가? 영상 보면 그런 생각 꼭 해요. 좋은 사람들,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보면 혹시 믿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영생을 자세히 이렇게 둘러다 보니까 말씀 액자가 여기저기 고시원에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고시공부 책들 사이에 신앙서적과 성경이 빽빽히 들어차 있는 거예요. 역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장로님이십니다. 한때 신문사에서 일하시다가 구조조정이 되면서 퇴직을 당해요. 집에 알리지도 못합니다. 전전긍긍하다가 어느덧 자기 몸이 자기도 모르게 바다 앞에 와 있는 걸 보게 돼요. 인생의 실패 끝에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뛰어드는 순간 아빠, 여보, 이런 소리를 그 자리에서 듣게 돼서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옆에 가족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지도 않는 가족들의 소리가 귀에 똑똑히 들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분이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실패로 주저앉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시원에서 도망간 사람을 범죄자로 보지만 이분은 다시 딛고 일어설 사람으로 보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돈 없이 방 하나 줄 수 없냐고 하는 사람을 귀찮은 거린으로 쫓아낼 사람으로 보지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영혼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도 우리는 점점 우리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 우리의 손주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 자녀의 성장을 몰두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다음 세대의 성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죠. 우리가 교실이 얼마나 붕괴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 교실인데 거기서 내 자녀가 중요하고 내 자녀가 편안한 게 중요한 게 요즘 시대에 많이 나오고 있는 화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뜻을 모아서 아이들의 미래 성장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어서 말씀 안에 잘 성장한 아이들을 통해서 무언가 달라질 세상을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의 미래와 비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촌의 미래가 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가요? 요즘 아이들 생각할 때 쯧쯧쯧 혀를 차게 되는 일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아이들이 감당해야 될 세상의 변화잖아요. 이 시대의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이 기대가 되는 그런 우리의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댜처럼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내 재산이 막 사라지는 중에도 바라보는 게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계속 공급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 마주한 그 다음 세대를 보호해야 될 일들, 양식을 공급해야 될 일들, 때를 따라 동굴에서 이 아이들이 나가게끔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을 우리는 계속 지원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 세대,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또 우리의 어른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숙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때 또다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이후에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 경외자를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만들어내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헤아리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할 곳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라고 피할 것이 아니라, 그게 능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신앙적인 원리를 희생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행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진 의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 지혜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내 것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세상으로 우리의 귀가 향해 있으면 우리는 거기 그저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여서 저와 여러분 중심 가운데 가득 찬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 그 길로 가도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의 자녀들 역시,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 같은 믿음의 결정을 내릴 줄 믿사오니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원리를 양보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만 아니하고 혐한차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신앙의 원리를 양보하지 않는 가운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던지며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경외자의 모습으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이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또 그동안 걸어왔던 그 걸음이, 그 믿음의 발자취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그 모든 길에, 모든 헌신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또 하나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주님 마음 헤아리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